창세기 31장으로 가겠습니다. 31장 오늘은 1절, 2절 두 구절 말씀이에요.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영국의 아프리카 개척자 중에 두 명의 탐험가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 명은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남아프리카에서 소위 황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그래서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본국으로 빼앗아 모아들임으로써 영국에서는 아주 위대한 애국자라 지칭을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리빙스턴이에요. 우리도 알지요. 그는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 제도와 조국 영국의 그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식민지 압제 정치를 비판하고 투쟁했던, 그래서 그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서 조국에 대한 반역자로 정죄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로드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리빙스턴은 영국 국립묘지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잘 안장이 되어 있고요. 영국 국민이나 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묘소가 바로 이 리빙스턴의 묘소라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영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패키지로 다녔기 때문에 이곳에 가보지 못한 게 참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물질 만능적 탐욕주의는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이 라반은 사위를 속여서 7절에 보시면 10번이나 변경을 했다고. 그야말로 변덕의 끝판왕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 변덕 부리는 일이 너무 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딸들이 15절에 가보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인정사정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탐욕주의는 외롭게 됩니다. 목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변덕이 심한 이 라반과는 대조적으로 한결같이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이 13절에 나오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미래를 의뢰한 바로 그 장소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요. 또한 그 하나님께 서원의 약속을 드린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평생에 기억되는 두 장소를 꼽으라고 하면 베델과 야복강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야복강은 이제 이 다음 장에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어떻든 우선적으로 기억돼야 될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게 집이라는 뜻이고요. 또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은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과 결단을 주고받는 장소입니다. 그 약속의 실현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바로 베델,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베델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오르락 내리락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여기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서원을 온전히 갚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날마다 새벽 아침 이 신월 제일교회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고 가시는 날마다의 아침이 되어야 되는. 오늘은 만났는데 내일은 졸며 자고 변덕 부리면 안 돼요. 날마다 새벽 아침 어렵게 주 앞에 왔으니 꼭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곳에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지에 세운 결단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풍성한 체험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밝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어두운 곳에서 의심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밝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어두운 곳에서 외면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의 실천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월 제일교회에서의 이 베델의 은혜가 넘쳐야 세상에서도, 세상의 그 어느 곳에 우리가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베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해요. 자기의 이기와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색이 달라지면 물론이고 태도도 돌변을 합니다. 아주 작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평생의 우정도 갈라지고요. 죄송하지만 심지어 목사와 교우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도 철저히 단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피차에 다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에 대한 태도의 돌별은 자기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끼리는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양보하고 최선을 다해 꾸준한 태도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상대방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내팽개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서운함, 억울함은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계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목회 여정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때로는 악한 자들을 도구로 쓰시기도 한다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은 라반을 도구로 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덕교회 제가 7년 3개월 동안 거기서 전임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사역까지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교육자 생활을 한 곳이 바로 성덕교회예요. 얼마나 전체 많은 교인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특히 박성진 목사님은 저를 친아들같이 그렇게 여겨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많이 간증하고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 서원은 개척이었어요. 37살, 지금으로 보면 무척 어린 나이지만 기꺼이 그 고난의 여정을 시작했고요. 그 훈련 기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자들을 도구로 쓰시는 때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 이 모든 것이 저의 서원을 받으시고 제 마음에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아주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잠시 편안함에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고요.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덕이 심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구로 쓰셔서 서원대로 저를 개척의 자리로 내어 모셨습니다. 그게 또한 저의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도구로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새벽 제단인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셔. 그 사람은 남자분이, 덩치도 큰 남자분인데, 근데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냘픈 여자 교인인데, 그 권사님이 끼어들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는 식으로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걸 보았어요. 힘으로 하면은야 얼마든지 밀쳐질 수 있는 상대이지만 아주 의연하고 꼿꼿한 모습으로 저를 지켜내기 위해 서 계신 모습을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어도 제가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 하나님은 악한 도구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베델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셔요. 저와 함께 하시며 이 제단을 여기까지 섬기게 하셨고요. 앞으로도 저의 남은 목회 여정 동안에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억울할 때도 있죠.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나는 것은 그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해야지. 내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순간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라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분이 베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베델,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오르락 내리락의 체험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천사를 더 많이 발견하고 바라보는
은혜의 베델, 항상 이 베델의 체험이 충만한 우리 신월제일교회 되어지고 신월제일교회 모든 우리 새벽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제단에 왔을 때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와 역사를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새벽마다 만나러 주 앞에 옵니다. 때로는 비도 오고 이제 겨울이니 눈이 올 때도 있겠사오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주의 존전에 옵니다. 하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옵니다. 이 마음에 변덕 부리지 말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은 곳에서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그 어두운 자리에 나갔을 때라도 그 말씀을 의심 없이 외면함이 없이 온전히 실천해 나가기를 위해 영부림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한 우리의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의 역사로 힘있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걸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신앙하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맡은 바 그 모든 사명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열심히 헌신한 우리더러 주 안에서 쉬라 하실 때 더 열심히 예배하고 중보기도를 갑절로 감당하며 영적인 안식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는 잊혀질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의 하루를 잘 지나도록 특별히 교회 성전을 이 베델의 집 베델을 열심히 청소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며 또 점심 준비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며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